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이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가 어디서부터 왔을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이미 성전에 이 설계를 가져올 수 있는 이미 원천적인 곳이 있죠. 그것이 광야에서의 성막이었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누구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이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이기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도 똑같죠. 그 성막의 설계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이 설계도를 이 다윗이 건네게 됩니다. 다윗이 또한 영감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게 됩니다. 역대상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설계도가 기초가 되고 또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다윗으로부터 이 설계도가 솔로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모두 동편을 향하고 있고요. 각기 출입문과 성소와 지성소의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문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의 성막에 비해서 꼭 2배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무슨 몇 큐빗 나오게 되고 또 방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좀 상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잘 지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이 땅은 더 이상 그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이 뭘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건물로서의 이 성전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에서 무엇이 드려지게 됩니까? 제사가 드려지게 되잖아요. 그 제사를 통하여서 뭘 얻게 됩니까? 제한적이지만은 제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성전을 통하여서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이후에 참된 성전이 왔을 때에 그 참된 성전을 통하여서 제사가 드려지게 될 것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고도 완전한 제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없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에 우리는 또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스웠죠.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전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됐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성전을 보게 될 때에 성전의 온 성전은요 무엇으로 입혀졌냐면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6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내소 외소는 지성소와 이 성소를 이야기하고 그에 딸린 여러 부속 건물들 곧 낭실까지 모두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왜 금으로 입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고귀한 것은 금으로 입히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금으로 입힌 것이 당연히 이 성전을 화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머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래서 금으로 입힌 것일까요? 이 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금의 속성상 순결함과 고귀함과 불변 등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금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이 성전이 금으로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진 그 거룩성, 그 영원성, 그 완전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이 내렸죠. 그리고 돌들도 터지고요. 또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짐을 통해서 지성소가 보이게 됐죠. 지성소로 나아가게 됐죠.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 육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온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서요 하나 더 나아가서 성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실체로 오신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전이다. 예수를 믿고 성령에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죠. 성령을 모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주하신다. 떠나가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우리가 바로 성전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물로서의 솔로몬의 성전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단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 건물인 솔로몬의 성전을 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내가 성전인데 성전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을 짓게 될 때 설계도가 있다 그랬죠. 설계도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막이나 성전은 누구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보이셨죠. 하나님의 뜻이 계셨죠.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대로 장막이 지어지게 됐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였다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게 되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그 설계 그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대로 설계대로 그대로 지어졌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 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우리 성전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죠.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로 우리가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또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전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정말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가득한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얘기했죠.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설계대로 지어졌듯이 우리도요 그렇게 불림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누린 우리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것의 싸움이잖아요. 내 뜻에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복하며 살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이거 갈등할 필요도 없죠.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살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전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구하며 행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참된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너 생각은 뭐냐? 그러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전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을 구하며 행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이 성전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온 성전이 무엇으로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입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금으로 다 입혔죠. 그러면 성전이 금으로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그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신도 추구해야 될 나아갈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거룩. 성전된 우리가 금으로 입혀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입혀져야 된다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닮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하죠. 그것을 겉으로 더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금으로 입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라 그러니 사람들이 다 자책감을 느끼고 갔잖아요. 그걸 끝난 걸로 생각됐잖아요. 그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오. 용서로만 끝나지 않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뭡니까?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마치 돌을 놓고 다 나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말씀을 들은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게 됩니다. 어떤 부르시냐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우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중보기도 하셨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 나가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우리는 거룩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한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행해가게 될 때에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처럼 진리로 거룩해져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나가는 그런 성전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을 보게 될 때요, 오늘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성전 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그 옛 성전의 그 자치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돌들 있잖아요. 그 엄청난 돌들이 이 돌들 대단해요. 그 돌이 이 돌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거 어떻게 옮겼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요. 엄청나. 네, 우리가 잘 아는 통곡의 벽 같은 데도 보게 되면 돌들 보면요, 마치 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우리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멘트처럼 다 발라갖고 된 것 같지만 다 보면 큰 돌이 틈새 별로 없이 연결돼가지고 그 돌이 그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돌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근데 돌이 있으면 분명히 성전을 지을 때 돌을 쫓는 철 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어떻게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필요한 만큼 그 사이즈대로 채석장에서 이미 다 만들어서 와서 여기서는 이렇게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율법에도 보게 되면 제단을 짓게 될 때에 이 철 연장으로 쪼갠 그런 돌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이 성전 내에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뭐 성전이 잘 지어지면 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든 상관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의도가 있죠. 성전 안에서 들려야 될 소리는 성전은 화목과 화평의 장소인 것이지 마치 철 연장이 상징하는 것처럼 무력과 피 흘림의 상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내에서 이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나요? 어떤 교훈을 가지게 됐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철 연장 소리를 내지 말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철연장 소리를 내지 말자. 즉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자? 화평을 구하며 화목을 구하며 살아가자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죠. 우리들에게 무엇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는 화평을, 화목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가서 예배하게 될 때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 성전에서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 읽다 보게 되면 가정에서 잠언서를 같이 읽기도 하잖아요, 식구들이요. 그럴 때 읽다 보게 되면 기억하는 성경 구절 있을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철연장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또 가족들 사이에서요,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 갖는 여러 그 공동체들 속에서, 또 이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냐면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철연장 소리를 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화목과 화평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뉴스나 이런 걸 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어느덧 자꾸 철연장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런 범죄자는, 이런 나쁜 놈들은 당장 사형에 쳐야지 라든지 이런 분노가 우리들에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있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기억하면서 성전된 우리고 화목과 화평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마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건축을 마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을 짓는 것, 이것은 그 속에 거하시는 이 건물이 예배코자 하는 그분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지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너는
이 성전 건축의 일을 통하여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 것이 되었고,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게 될 때에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 믿음은 당연히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믿는 것은 뭐로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너가 성전을 건축하였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전을 건축한 그 의미죠.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 이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은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여서 성전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설계도처럼 지어진 것처럼 성전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금으로 입혀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전이 된 것처럼 성전된 우리들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철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